네, 오늘 11월 3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 동안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증거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사탄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언제나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나라가 공존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나라를 극명하게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편이 되어 있다.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두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두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두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함께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눈을 뜨게 하여 자기가 어느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들이 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 있죠.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국가는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대 국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왕권, 왕이 있어야 돼요. 왕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이 있어야 돼요. 그 왕이 선포하는 법, 그리고 국민, 영토,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현대 국가가 발전할 때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대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리고 왕의 명령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 나라, 그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법령을 주십니다. 왕과 백성과 그리고 법령. 그래서 나라의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왕이시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왕과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왕이 선포하는 법령이 있어요. 법령. 그 법령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법이 어떤 거냐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법령을 선포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변질되어져 가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입니다.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과, 그리고 천국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 천국을 말하는 거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응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두 개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거기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거하는 곳, 자기가 거했던 곳, 거기가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거했던 곳이 있고 거기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앞으로 거기에 너희가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원래 고향,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거기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잠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준동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해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 그게 천국이고 그 천국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되십니다. 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옆에 있던 강도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제3자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천국,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사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곤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처럼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살고 그 미래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닥친 그런 사명들을 완수해 가며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그리면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착각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며 유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봤을 때 분명히 메시아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정부가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눈으로 보여지는 정부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왜? 처음에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나라라는 것은 세계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 그랬죠. 왕, 백성, 그리고 법령.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존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임한다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통치가 있는 정부, 눈에 보이는 정부가 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귀신이 쫓겨나요.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부하 아닙니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만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요.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거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귀신이 임해서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 눈에 볼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거기에 나쁜 것과 악한 것과 약한 것과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러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약한 것이 강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죽으면 다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꼭 죽어서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실제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내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병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으면 그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기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들은요, 여기서부터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마다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두어진 거예요. 욥이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욥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즉시 그의 권세가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임하는 거죠. 지옥이 임하니 꼭 지옥을 가서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욥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어제 우리 화요일 날 말씀에 무덤이 내 아버지고 자기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요. 그게 지옥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거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공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법, 그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는 그런 귀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